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변화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또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자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죠. 교회가 바뀌자 어떤 스테반과 같은 순교자가 나왔고 또 순교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는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계획과 정치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은 이 현상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결코 평탄치 않고 안락한 꽃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의연하게 대연하게 맞이해야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어떤 풍성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용인 쪽으로 가다 보면 이 고속도로 옆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 입구에 가면 큰 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한문 잘 모르시죠? 자, 그렇지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터툴리안의 말이 새겨져 있어요.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짓밟힐 때마다 복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순교자의 피를 거름 삼아서 온 열방으로 뻗어나갔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어떤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구제와 행정을 돕기 위해 세워진 7 집사 중, 즉 이제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성령이 충만했던 그는 자신의 삶과 죽음 전체를 던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삶을,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세 가지로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과 6장과 7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소를 당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6장 9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하여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와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외국에 나가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노예로 이렇게 외국에 팔려갔다가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성경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말씀 보니까 민간에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자 이 복음을 적대시하는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그런 말씀 전하는 것에 딴지를 걸고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그들이 당해낼 수 없죠, 그죠? 그렇게 되자 그들은 비열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공회에 고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떤 생명의 위태로운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억울함과 분노함에 쌓여서 두려움의 사색함이 얼굴이 사색하게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그의 얼굴은 어떤 분노나 두려움에 쌓여있지 않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태풍이 몰아칠 때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밖에서는 초속 수십 미터의 강한 강풍이 불고 집이 날아가고 건물이 부서지지만 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하늘이 맑게 보인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상황은 영적인 초강력 태풍과 같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모함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살기 어린 시선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이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완벽하게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그의 내면은 평안했고 그 내면의 평안을 깨뜨릴 수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분노가 아니라 하늘의 평안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억울함과 비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흐르는 천사의 얼굴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 재판장의 자리에 섰는데 그 사람이 재판장이 그래 묻지 않을까요? 네가 이렇게 너를 고소했는데 너를 한번 변호해봐라. 근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떤 오히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역사를 꿰뚫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예수에게로 행하고 있는지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7장 후반부에 보면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 7장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들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라고 성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상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광야에서 들고 다니던 성막에 자신이 직접 나타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막을 어떻습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지어서 이제 천막이 아니라 건물 안에 거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성전이라 하죠, 그죠? 그것에 갇혀 있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습니까? 성막과 성전을 언급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솔로몬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음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것은 참 안 될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벨론이 정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잠시 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이 됩니다. 자, 이것이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은 이슬람 사원이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니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겉모습만 종교인일 뿐이다. 속은 꽉 막힌 고집쟁이들이다. 너희 백성,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할 수 있다. 즉 율법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는 하나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자들이 아니었냐라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유대인들을 격동하게 했고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7장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도 54장의 54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듣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추악한 죄가 말씀의 거울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그들은 거울 앞에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그 거울 자체를 깨뜨려버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 위험한 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죄를 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겠다라고 결심했을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조롱받거나 배척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마음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입술에 함께 해주심으로 틀림없이 그런 변화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순교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 7장 55절과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60절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분노가 극에 달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몰아치고 그를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 끔찍한 고통과 피 흘림 속에서 스데반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데반이 죽어가는 이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훌륭한 공연이나 벅찬 감동을 주는 무대를 보았을 때 앉아있던 관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것을 우리 뭐라 합니까? 기립박수를 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달랐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오며 죽음 앞에서도 복음과 타협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보며 예수님은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증인인 스데반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데반의 삶이 끝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스데반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순교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순교라는 단어를 믿음의 절정체라고 생각하며 막연한 동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고문과 살해 협박을 받는다면 순교라는 단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동경의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저도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누군가 나를 한번 때린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걸 한번 딱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잖아요. 맞고 난 다음에 좀 생각하면은 제가 좀 쫄았나라고 손은 내리지만 당연히 그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고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택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생각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어찌 그 본능을 거스리고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본능 앞에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목숨을 내거는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참 잘났구나, 스데반이 참 믿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동행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순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증거의 동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는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을 낳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가고 되죠.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두 마디의 기도를 스데반은 똑같이 했다라고 하셨어요. 59절에 보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가리켜 그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 스데반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위대한 용서와 순교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청년 사울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스데반의 기도는 그의 처형을 주도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케 하는 그런 응답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죠. 그가 흘린 피는 사울이라는 메마른 땅에 흘러져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대한 믿음의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물리적인 순교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사회적인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 하다 보면 손해를 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배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얼굴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하며 또 주님이 서서 기쁘게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희생과 섬김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떨어져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생명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또 봉사와 여러분들의 모든 또 믿음의 권능 안에 거하고 또 간절히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